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주님의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고 계시죠. 지금 지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내딛고 계시는데요, 그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통곡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한 AD 30년, 33년, 30년 이때쯤 된다고 하면요, 그 이후로 한 40년 이후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이 닥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마침내 로마 정부에서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요. 한 4개 군단을 이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안에서 한 4개월 동안 포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굶어 죽어요. 막 시체들을 내던지고 그랬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소설도 있습니다. 마침내 4개월 후에 AD 70년 9월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그리고 엄청난 살육이 자행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요, 성전이 불타버리죠. 또 성벽도 많이 회파되고, 지금 그 예수님을 배척한 이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를 보면서 말씀하셔요. 물론 AD 70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일부 한 1000명 정도 일부가 남아서 그 마사다라는 그 높은 요새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죠. 한 3년간 이 항전이 지속되거든요. 마침내 AD 73년에 이 로마 군들이 또 포위해요. 이렇게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죠. 자기들의 패배가 분명해지자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합니다. 다 서로를 죽여요. 그리고 마침내 남은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지금 이때를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그 환란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날을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만은 아니겠죠. 더 나가서요, 바로 종말의 때를 포괄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묶어서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세상을 보면요,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어져요.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던 것처럼, 그리고 침공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해치기 위하여 많은 대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둘러쌀 거라는 거죠. 포위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국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절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거짓된 사상의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기독교가 진리야 그러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놓고 반항하지는 않죠. 하지만 속으로는요, 어머니에게만요, 아빠에게만요, 그냥 그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종교를 그냥 존중해요. 그건 어머니에겐 진리다. 그런데 자기만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머리가 크고 좀 이제 잘하면은 그때부터는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어둠의 세력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세속주의가 있을 것이에요. 세속주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요. Here and now. 온통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요, 그냥 지금 여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관심을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손에 그 스마트폰 들려 있잖아요. 시선이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길을 갈 때도 아이들의 시선은요, 이 스마트폰을 향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거기에 향해 있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예요. 끊임없이 이게 세상은 풍요롭지만 그 풍요로운 세상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 사는 만큼은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요, 끊임없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경쟁해야 돼요.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요, 세상은 알짜롭잖아요. 세상은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 그런 엄혹한 세상임을 우리 자녀들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 말세를 이렇게 정의해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2021년도에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건데요, 그 제목이 라스베이거스 두더지족 이런 제목으로 그 다큐가 하나 이렇게 방영됐어요. 두더지족, 그게 뭐냐면요, 노숙자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2000년부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거리에서 노숙자들이 사라졌대요.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숙자들을 다 이렇게 소거시킨 거죠.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럼 노숙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사막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막을 건너서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노숙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요, 그냥 거리에서 안 보일 뿐이지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배수구 있잖아요, 지하, 그쪽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뭐 사막이라 뭐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큰 배수구가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뭐 가끔씩 비가 오면은, 또 비가 심하게 오면은요, 이렇게 그 빗물에 휩쓸려서 또 많이들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왜 노숙자들을 없앤 겁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 이렇게 좀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광경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노숙자가 발견되면 벌금 1000불을 물리고요, 강제적으로 노숙자들을 그냥 쫓아낸 거죠. 사회의 낙오자들, 경쟁에 뒤처진 자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걸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냥 그 내면화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그런 세상이 더 심해질 건데,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건데 정신 차려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운다. 그 뭡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자고요. 무슨 씨를 뿌려야 합니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뿌려야 할 씨는요, 말씀의 씨죠. 무엇보다도 말씀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세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가라사대 세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그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자 나사로가 순종하고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요,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요. 그 소녀가 침상에서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말씀은 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유익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구원을 얻게 한다고요. 나아가서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이걸 한편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그냥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초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말씀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거든요.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이 사로잡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릴 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야 해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지금 이렇게 어린데, 아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씨앗을 심을수록 유익이에요. 잠언 22장 6절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릴 때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면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면요, 평생 그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 여성들은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긴 옷감 포대기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이 포대기에다가요, 토라의 성경 구절로 술을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포대기 술을 놓는다고요. 10달이 지나는 동안 긴 옷감이 이 성경 구절로 빽빽하게 채워지죠.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포대기로 아기를 덮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눈을 뜨면서요, 포대기를 통해서 종일 성경 구절에 눈을 맞추는 거죠. 엄마는요, 포대기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또 귀에 읽어줘요. 물론 아이가 그 뜻을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발달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말씀을 보고요, 또 엄마의 그 육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죠. 이 유대인 아이들의 귀에 가장 먼저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죠. 엄마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기의 귀를 울리고
그 귀에서 아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어가요. 피를 통해요 뼈에까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인재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하는 인종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1901년부터 2023년까지요 노벨상을 받은 개인 수상자가 965명이었대요. 그 중에 최소 214명이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쪽이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요 전체 수상자 중에 22%예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요 그 수상자 비율을 보면은 세계 인구의 110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두가 다 동의해요. 유대인의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토라 교육,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죠. 이게요 인지과학이라고 할까요? 뇌과학이라고 할까요? 그걸로도 증명되어져요.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전두엽이니 후두엽이니 측두엽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전두엽의 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두엽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후두엽만 발달시키는데요, 후두엽이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시각을 통해서 바로 이 후두엽에 전달되어지죠. 그러면 후두엽이 이제 전두엽으로 이 정보를 보내요.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뭔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뭔가 창의력을 나타내고 또 영성, 품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런 뇌의 부분이죠. 그쪽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런 뭐 동영상, 뭐 드라마,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이건요 전두엽으로 정보가 안 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팍팍팍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의 감각만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후두엽에 남아있는 거예요. 후두엽만 계속 발달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파충류에 비유해요. 파충류가요 시각에 자극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잖아요. 파리가 날아가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잡아먹는다고요. 후두엽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시각적인 반응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아이로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고, 책은 후두엽에 전달된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반드시 전두엽으로 와야 돼요. 왜요? 그 문자를 이해해내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파악해내야 되거든요. 반드시 전두엽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요 뇌 전체 부위가 활성화된대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 창의력이 발달하게 되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는 이런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그 재밌는 결과, 이런 결과를 참 재밌는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아이폰을 만들어서 팔면은 뭐 그 가치가 한 100원이라고 할 때요. 이제 그 부품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품을 사와요. 이게 한 30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부품을 조립하잖아요. 이게 5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 35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100원에 팔아요. 그럼 나머지 65원은 누구 차지예요? 바로 애플사 차지인 거예요. 근데 그 애플사에서는 뭘 하죠? 뭐 부품도 아니고 조립도 아니고 그냥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65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손으로 이렇게 노동하는 것, 이건 단지 5원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5원짜리가 된다. 우리는 5원짜리를 길러내는 거다. 근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은 65원짜리를 길러내는 거예요.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이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히고요, 그걸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큐티라고 하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그걸 정리해서 나누고,
여러분, 이 안에 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인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지과학이 설명을 해낸다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자녀들의 영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한다고요. 물론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아니면 지금 휴대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닌 게요, 이 전두엽은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달한대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말씀을 준행하는 삶의 본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죠. 그냥 우리는 성경 읽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 말씀 교육은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해요. 그 이온주 목사님의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읽어내야 돼요. 우리의 온몸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지 눈과 입으로만 성경을 읽지 않고요, 온몸으로 읽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금 다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녀가 없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많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또 함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뿌려야 할 씨, 그건요, 사랑의 씨이죠. 자녀의 마음밭에요, 사랑의 씨를 심어줘야 해요. 물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내면 깊숙이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냥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나 자신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나를 그냥 그 자신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해요. 이 욕구가 충족될 때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에 대해서 행복감을 가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게 되고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진취적이 돼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요, 따스한 온정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불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겠죠. 정서적으로 뭔가 좀 결함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신감이 없고 늘 주눅이 들고요,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웃에 대해서도요,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왜요?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의식으로 나타나거나 지나친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거나,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왜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하냐고요? 바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그 사명을 의미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자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해방되어야죠. 자유로워야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일구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 힘있게 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어야 해요. 그 내면 깊숙한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은 그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고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능력 중심의 세상이죠.
능력과 스펙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디서 그 욕구가 충족돼야 되냐고요? 당연히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부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아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용납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치러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아이의 영혼에 뿌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옷으로 그 아이는 지금 옷 입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어찌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는 용납될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 있는 부모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으셨잖아요.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롭게 여겨지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우리 자녀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충만히 적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는요, 축복과 격려의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뭐 칭찬의 힘, 격려의 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그 GE, 그 제너럴 그 일렉트릭사죠. 굴지의 기업이었잖아요. 그 회장을 역임한 잭 웰치, 세기의 경영인, 뭐 경영의 귀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자기가 그렇게 세기의 경영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자기 어머니에게 있었다, 늘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업체를 일구어 가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난관에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어머니에게서 얻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그를 격려하고 늘 지지해주고 늘 힘을 북돋아 줬거든요. 일례로 잭 웰치가 그 말더듬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학생 때요, 학교에서 식당에서 이제 그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잖아요. 그럼 늘 2개를 줬대요, 그 점원이. 그 참치가 영어로 투나잖아요. 투나 샌드위치 달라고 해요. 근데 한 번 얘기를 못 해요. 투나 샌드위치 이러거든요. 그러니 점원이 2개로 알아듣고 2개의 참치 샌드위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더듬이 심했어요. 그러니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냥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엄마에게 와서 펑펑 울어요. 엄마, 애들이 나 더듬는다고 다 손가락질을 해요. 이렇게 흐느끼며 울어요. 그때 엄마가 잭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아이들이 몰라서 그래. 너는 말이야, 네가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너는 머리 회전이 빨라서 혀가 그 머리 회전을 못 따라가니까 더듬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머리 회전이 그만큼 느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혀가 따라가는 것이 쉬운 거지.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 머리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잭은 아이들이 말더듬이라고 놀리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머리 회전 속도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빠른데 너희들 그거 모르지?
그러면서 그 핸디캡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격려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요. 우리 마음껏 아이들을 격려해 주자고요. 우리 축복해 주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충만히 적시도록 우리 그 통로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심어야 될 씨, 눈물로 심어야 될 씨는 기도의 씨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적시라는 거죠. 경험상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요, 자녀 양육이 부모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경각심을 위해서 한번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요, 같은 학급의 폭력 학생들에게 찍혀서 괴롭힘을 당한 거죠. 학폭 때문이었어요. 막 강목으로 맞다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냥 더 이상 살기 싫다, 쪽지 하나 남기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자동차 위에 떨어졌어요. 죽진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이 아이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요. 자기 집 앞에 한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죠. 이번에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이 사실은요, 죽은 아이의 핏자국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피가요, 자동차 지붕 위에 고여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계속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 집 앞까지 피가 이렇게 흔적이 있었고요, 그 집 앞에 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옥상까지 핏자국이 이어지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이 한국 땅을 살고 있는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식은요, 지금 아파트 문 밖에서 죽을까 말까 피 흘리며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는 그걸 몰라요. 자식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요, 유서를 써놓고 뛰어내리려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잘 자라, 인사하고 방문을 닫는다고요. 우리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울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눈물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녀의 생을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능하신 손에 내어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그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 우리 가까운 데 있죠. 콩나물 장수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콩나물 장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을 나가는데 그 전에 꼭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해요.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결국 그 아주머니가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요, 이종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근당의 창업주죠. 종근당의 창업자 이종근 씨는요, 매일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근당의 그 회사 로고, 그게 종이잖아요.
물론 이분의 이름이 종근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어머니의 새벽기도, 그걸 형상화한 것이에요. 새벽마다 그 종치잖아요. 그 종소리, 새벽 종소리, 바로 그것을 형상화한 회사 로고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새벽기도를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자고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뿌리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뿌리자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그날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